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언어. 다시 한번 지혜로운 언어. 저기 위에만 한번 해볼까요? 위에도 잘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보고 계십시오. 위에만 한번 지혜로운 언어. 네, 위에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위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1초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악한 영의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그 순간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예배를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지.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것은요, 일순간이거든요. 일순간입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거듭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초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완전히 천사처럼 돼버렸어.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뀐 거고 속에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하면 이제 이 땅에 갓 태어난 겁니다. 갓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최소 한 20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요즘은 또 대학도 들어가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취직하고 이래야지 조금 이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살아나가는 그 시간은 많이 요청이 된다 하는 것이죠. 구원 이후 우리는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혼의 구원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이, 이 잠언서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거 아니죠. 도덕과 윤리적인 면이 강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도덕과 윤리는 있긴 하지만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듭난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는데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첫 번째 설교였죠. 두 번째 설교는 가정을 살리는 실천적 지혜. 그래서 이 가정을 죽이는 요소가 있는데 담보와 보증, 이거 한번 잘못 쓰면 가정이 망한다. 빨리 풀어라. 게으름, 개미에게서 배워라. 개미에게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요, 부지런히라는 겁니다. 지혜를 다해. 세 번째,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 옆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이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통간,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권고를 듣는다, 수욕을 참을 줄 안다,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좋은 사람들을 얻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악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언어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어느 한 장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데, 우리 먼저 왜 지혜로운 언어가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혀의 열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풍부해진다. 반대로 말하면 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쪼그라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요즘 최복이 본죽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할게요. 아무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분이 우울증,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워낙 힘들고 어렵고 남편 사업이 망해서. 그러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사람의 언어가 중요하다. 말이 삐뚤어지면 인생이 삐뚤어진다. 따라합시다. 말이 삐뚤어지면 인생이 삐뚤어진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하는데 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늘 비난하는 말, 지적하는 말, 그리고 늘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들, 안 된다는 말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말을 바뀌려고 그러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였죠? 생각과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지 언어가 변하는 거지, 언어만 바꾸면은요, 그 사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생각이 안 바뀐 걸, 마음이 안 바뀐 거를 어떻게 언어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무장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말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생각과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언어가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분이 장사하다가 망한 장소, 망한 곳, 그곳을 구석진 곳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본죽, 죽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돼가지고 물론 중간에 엄청난 그런 어떤 수고도 있었죠. 바쁘면 바쁠수록 너무너무 바쁘니까 지쳐가지고 막 쓰러질 정도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체인점을 만들고 전국 우리나라 전체에 가장 체인점이 많은 그런 죽집, 그런 체인점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언어가 바뀌어서 그것을 위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이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2019년도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점검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특별히 언어를 점검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도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는 겁니다.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볼까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으셨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하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적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서 지적하니까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했으므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입술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영향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의 생명을,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놀라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혀의 사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 언어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런 내용들은 다 뒤로 하고 그냥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잠언서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서 1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이 잠언서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면 망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거짓말하면 망한다. 거짓말하면 잘 되는 것 같죠. 살짝 이렇게 숨기면, 그리고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글을 쓰면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너희들 거짓말하면 망해. 내가 거짓말하면 망하게 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다른 말을 하면요, 이 말이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이게 다 옳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찾아온 게 아니죠, 만났죠.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따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있다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제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쭉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 내용이 완전히 다르네요. 본인이 알고 있었던, 또 들었던, 보았던 이런 내용과 또 얘기를 들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하나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더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얀 거짓말도 가끔 있긴 해요. 서로에게 어떤 상처가 되거나 서로에게 큰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거짓말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거짓말은 망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꾸 딴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남의 비밀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옆에 와서는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나쁘다, 잘못됐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비밀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비밀도 없습니다. 요즘은 뭐 다 카톡이 있고요. 다 녹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화 다 녹음되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그냥 아예 녹음을 해놓도록 해놨어요. 모든 전화는 다 녹음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 가서 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되도록이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금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간질하지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잠언서 16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 사람이요,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이 막 친해요. 그러면 중간에 껴가지고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간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사람이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다 함께 움직이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제가 어떤 글에서 봐서 좀 전해드릴게요. 주일날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예배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이 대충 알잖아요. 그분이 주일 오전 예배에 안 나왔어요. 오후 예배 때 마침 그분을 잘 아는 집사님이 있어서 그 안수 집사님 어디 갔습니까? 오늘 주일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물어보니까 거짓말 할 수 없어가지고 글쎄요, 그분이 낚시 갔네요. 낚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화가 잔뜩 났어요. 평신도도 아닌 안수 집사가 낚시 때문에 예배를 빠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다리나 똑 부러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후회가 되지요. 마침 또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바 옆에 있었으니까 무심코 나온 말인데 옆에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하고 친한 분이고 안수 집사님의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 낚시를 갔던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을 찾아가겠다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그런데 안수 집사님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손에는 생선, 아마 이제 낚시에 잡은 거겠죠. 이쪽 손에는 과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도 날씨가 추운데 옷이나 두툼하게 입고 갔느냐고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다음부터는 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러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리나 똑 부러져라는 말을 들었던 그 집사님이 그거를 그대로 전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안전한 거죠. 가가지고, 야, 너 교회 안 나왔지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 다리나 똑 부러져라 그러더라,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전해줬냐면,
야,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 날씨가 추운데 옷이나 제대로 입고 갔는지 걱정된다고 하더라. 야,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의 기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그냥 다리나 똑 부러져라 그렇게 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울그락부락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나중에는 다 밝혀지겠죠.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아니까, 목사님도 알고 친구가 아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해지겠습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화를 내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화내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 보면 다윗도 화를 내고요, 모세도 화를 냈고, 심지어 예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긴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결혼 초기에 많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아무튼 그날 해가 뜰 때까지 찌기치기 그 다음 날까지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거 생각하면서 아무튼 풀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화가 나더라도 풀어라. 요즘은 근데 화가 좀 나도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싸울 힘이 없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말을 배우고 훈련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 이간질,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을 좀 아껴라. 물론 이제 수다 떨 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뭐라고 하진 않겠죠. 그런 까지 막으면 어떻게 삽니까? 더욱이 여성분들은 아마 못 살 겁니다. 아마 그런까지 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데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또 잠언서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귀는 둘이고요. 많이 들으라는 거죠. 말을 많이 아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세 번째, 유순한 대답을 하라는 건데요. 잠언서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번째로, 기쁘게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 압니다. 기쁘게, 물론 사기꾼과 같은 말은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이 조금 좀 어떤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기쁘게 그냥 그 가슴을 찌르고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면서 기쁘게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좀 배우라는 거지요. 그런 말을 좀 할 줄 알아라 하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입니다. 아비가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가일. 이번에 남여전도회를 개편하면서 여전도의 이름을 제가 이제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하지 않고 이름을 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비가일을 넣을까 하다가 다른 이름에 좀 치여가지고 우선순위가 밀려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그 양이나 소나 염소를 크게 치면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오늘로 말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다윗이 이 나발의 집의 가축들을 잘 이렇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양들을 다윗이 이제 망명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군대 400명과 함께 이 나발의 그 양들을 짐승들로부터 지켜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명절 때쯤 돼가지고 다윗이 나발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지 않았냐, 너의 양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먹을 음식을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우리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한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래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당장 쳐 죽여버리겠다고 다윗이 군대를 몰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죠? 포도주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가지고 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지요. 다윗이 오는 그 길목에 딱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선물을 먼저 줍니다. 여러분, 선물도 언어입니다. 선물이 단순하게 그냥 물질이 아니고 언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거든요. 선물을 딱 주니까 다윗이 일단 멈추지 않겠습니까? 저게 뭔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벌써 이제 다윗의 주의가 많이 흐트러졌죠. 이 복수심이라든지 이 분노가 많이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이 누구인지 말을 하고 남편의 실수를 대신해서 다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틀진 않지만 다윗이요,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잠시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하는 그런 말을 그때 들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 잠시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이건 그 사람이 실수한 거지 죽일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하기를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 들었어요. 듣는 순간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까매져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 정도 걸렸겠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참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거죠.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언어는요, 표정도 있고 선물도 있고 그 태도도 있고 다 언어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첫 번째 아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사울 왕의 딸이 아내가 됐는데 첫 번째 아내거든요. 이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함께 살게 되는데요, 다윗이 성전에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바지가 내려가요. 그 정도로 기뻐서.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마음에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 행사를 마치고, 여러분, 법궤가 들어오는 건 엄청나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게 그 안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십계명의 돌판이라든지 이런 귀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보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까지 추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내가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것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법궤가 들어와서 감사하고 춤을 출 정도가 되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다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는 말이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그냥 지적하고 마는 거예요. 남편에게, 왕에게. 참 사람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똑똑하다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설사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을 한다든지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때가. 다윗이 화가 잔뜩 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거라고,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지 않습니다. 평생 미갈의 침소에 들지 않습니다. 미갈은 자식이 평생 없이 살다가 그의 죽음을 마감하고 맙니다. 참, 이 아비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말들은 하지 말고 말을 잘하면요,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인생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귀를 만드셨죠. 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눈을 만드셨죠. 하나님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적과 꿀 땅으로 보내주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4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말을 배우고 사용해서 구원 이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